제15장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도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른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우리는 지금 사도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1년의 인용의 말씀들을 숙고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이르는 첫 번째 항목의 말씀을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도는 이 항목에서 죄 아래 있는 인간에 대한 보편적인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첫 번째 진술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타락의 결과로 각 사람마다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원의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그 원의를 가지고 있을 것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당신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사람을 의롭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두 번째 진술을 살펴봅니다. 죄의 결과로 사람이 실제적으로 어떤 상태와 조건에 처해 있는지를 설명하는 말씀들입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그 진술의 보편성을 주목해야 합니다. 아무런 예외가 없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깨닫는다는 말을 통해서 무엇을 뜻합니까? 그 말은 다른 것으로 교체할 수 있는 말입니다. 지혜로운 자도 하나도 없다. 지혜의 소유를 가진 자가 하나도 없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흐르는 큰 테마입니다. 실로 여러 곳에서 죄에 대하여 성경은 그 진수적인 교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죄는 어리석음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습니다. 그것은 지혜가 없음을 뜻합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서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총명이 어두워졌나니. 그것은 역시 같은 것입니다.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총명을 갖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분명히 총명은 밝혀져야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그 총명이 어두워지면 전혀 총명이 없음을 뜻합니다.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다고 바울이 말할 때 시편 111편에서 묘사된 수준에 이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런데 그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깨닫는 자도 없다고 말할 때 영적 진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뜻이요. 하나님께 속한 일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육적인 이해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예술이나 학문이나 어떤 다른 유의 지식이나 문화에 있어서 매우 능숙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 방면에서 하나의 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나 사업이나 그 밖의 다른 것에서 전문가이고 그런 방면에 이해와 통찰력이 충분합니다. 그러나 죄의 결과로 타락한 이후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각 사람은 영적인 깨달음을 갖지 못한다고 사도는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해서 각 사람마다 죄와 허물로 죽어 있습니다. 이러한 일에 관한 한 각 사람은 죽어 있고 그러한 일들이 각 사람에게 전혀 의미가 없으며 각 사람마다 통찰력과 깨달음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사람에게 그러한 것들을 놓아 보십시오. 그러나 거듭나지 아니한 각 사람에게 그러한 것들이 아무런 의미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목하다시피 기독교를 막무가내로 부정하는 오늘날의 평범한 사람에 대한 완벽한 묘사입니다. 그 사람에 관한 한 농담을 하는 것은 나쁩니다. 아는 척하면서 자기가 배웠다고 마음으로 생각하며 그 모든 것이 생활과 전혀 동떨어져 있으며 자기 난제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느낍니다.
물론 그러므로 그 사람은 총명이 전혀 부족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총명입니까? 물론 1차적으로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아는 총명입니다. 그 생각에 전혀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인용하여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는 깨달음이 전적으로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그것을 섬세하게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 문제로 여기서 우리가 시간을 지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또 다른 것은 죄 아래 있는 사람,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자신에 대한 이해도 부족합니다. 자신의 본성과 자신의 영적 특성에 대해서도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는 자신을 한 짐승으로 여겨도 무방해야 합니다. 심지어 그 사실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자기가 살아있는 영혼이라는 성경의 진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동물 가운데 넣습니다. 자기가 동물로부터 진화됐다고 말하며 자기는 그 동물들에게 속해 있으며 그것이 자기의 영역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가 사람이라는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영적인 유의 삶을 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사람은 죄에 대한 이해를 전혀 갖고 있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의 죄성과 자기가 처한 불확실한 입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습니다. 그는 그것의 필요성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며 그것을 조롱하고 그것에 대하여 조소 어린 눈초리를 퍼부어 댑니다. 또한 인간은 자신의 진정한 행복에 대한 이해도 전혀 갖고 있지 못합니다. 자기가 행복에 대하여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참된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기쁨, 하늘에 속한 기쁨, 신령한 기쁨을 소유하는 진정한 방식에 있어서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그런 방면에서 자기에게 제공된 것을 지루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여기며 자기를 모독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무엇보다 먼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기 영원한 운명에 대한 개념도 전혀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고 생각하기를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사람들의 요청을 받아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아주 괴이한 일로 여깁니다. 죽음이나 자기의 삶의 종말이나 또는 자기가 가게 될 알지 못하는 그 영원한 세계에 대한 생각을 될 수 있는 한 뒤로 미루려고 합니다. 그는 그곳 생각을 싫어합니다.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것에 대한 진정한 이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처럼 치명적인 이해의 부족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 모든 고통거리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그 점은 우리로 하여금 사도가 말하는 다른 요점으로 나가게 만듭니다. 그 요점은 죄의 결과로 실제 우리의 상태로 된 것에 대하여 사도가 말하는 세 번째이자 마지막 요점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시 저는 그 보편성을 강조해야겠습니다. 여전히 하나도 없다입니다. 한 사람의 예외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개인이 한 사람도 없다고 사도는 역설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는 그 놀라운 논리 추이와 그 사상들이 논리적으로 정렬된 것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사도가 그것을 나타내는 방식을 주목해야 합니다. 사도는 말하기를 사람은 불의하고 사람이 이해가 없기 때문에 불의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 이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찾는다 말했을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소원하는 것,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소원, 하나님을 즐기고 싶어하는 소원을 뜻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역시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소원을 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욥처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할 곳을 알고 라고 부르짖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3절 아니면 시편 42편과 같이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바로 그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를 갈급해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옥구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알고 싶어 하는 것을 내포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소원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도는 말합니다. 인간은 타락의 결과로 죄 아래 있기 때문에 그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8장에서도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 합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이제 그처럼 상세한 대목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분명히 사도는 너무 멀리 가지 않았는가? 분명히 아담의 타락 이후 태어난 모든 각 사람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죄를 지어왔다고 말하는 것이 마땅치 않는가라고 말할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은 나는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니며 예배당에 전혀 나오지 않는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다. 왜냐하면 나는 그들이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것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인가? 그들은 선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에 대해 사도의 답변은 아니다입니다. 만일 이 구하다는 말의 충만한 의미를 부각시키려면 저희가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는다고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에 관해서 지성적인 유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지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유의 생각만으로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기계적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을 뜻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생각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 어릴 때 배웠던 기도를 멈추는 데 대하여 충분히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사실상 고대하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신 논리의 순서를 기억하십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마태복음 7장 7절. 찾는다는 것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능동적입니다. 이 찾는다는 말의 내용을 인식하는 순간 사도의 진술이 정말 옳았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기계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쓰며 그의 면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려고 애쓰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이 바로 찾는 것입니다. 사도가 말하는 바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소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견딜 수 없어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삼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을 삶의 최고 목적으로 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저는 다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소요리 문답 제1문을 소개하겠습니다. 사람의 최고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에 대한 대답은 사람의 최고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즐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혼자 내버려 두면 본성상 하나님을 찾을 사람이 전혀 없다고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진술입니다. 이 진술은 소위 선하다고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가치 있게 소용되는 성경 구절 중 하나입니다. 소위 선하다는 사람은 어떤 크고 공개적이고 뻔뻔스러운 죄를 짓지 않았으며 언제나 대단히 좋은 것을 행하고 자비로우며 언제나 기도를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방식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규범적으로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할 것임을 여러분은 발견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전에 기도하러 나왔던 세리와 바리새인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가운데 나타난 그 바리새인 같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놀라운 사람들이냐고 하나님께 자주 아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처럼 어떤 것을 전혀 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다시피 그때 바리새인은 자기의 탁월한 점들을 열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의 하나님께 선심을 쓰는 척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진술과 교리가 함축하는 바에 대해서 무엇인가 인식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면 그에 대해서 설명할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음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죄 아래 있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다고 말하는 것처럼 비성경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의 고통은 그렇게 듣고 싶어하던 복음을 어느 사람도 말해주지 않았는데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참으로 더없이 비성경적인 처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는 성경적인 선언의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질상 하나님을 미워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대하여 적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죄와 허물로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제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찾은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살리심을 받은 사람임을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사랑하면 어째서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라. 우리 혼자 내버려 두면 하나님을 결코 찾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 혼자 내버려 두면 영구히 하나님을 원수같이 여길 것입니다. 사도가 여기 이 위대한 증거 목록에서 함께 모아놓은 인용의 말씀들은 그런 의미에서 정말 의미 있고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인용의 말씀을 그냥 지나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 인용의 말씀을 살펴보시고 시험해보고 그 내용 전체를 면밀히 조사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인용의 말씀으로부터 끌어낼 수 있는 필연적인 결론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이 본질상 어떠한 존재인가를 보편적으로 묘사하고 기술하는 사도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실체적인 상태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 때문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람에게 해당된다면 그러한 것들은 즉각적으로 사람의 보편적인 행실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마련입니다. 보편적이라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그것들이 행실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 12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다시 한번 저는 우리가 다루고 있는 특이한 논리적인 추이를 강조해야겠습니다. 사도는 이 구절들을 아무렇게나 선별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
의중에 어떠한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를 인식하면서 그러한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만일 사람의 상태가 그러하다면 바로 그 때문에 당연히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는 일은 대번에 처음 나타나는 양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다시 그것이 모든 각자에게 해당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다 치우쳐, 길을 벗어나, 다 치우쳐 라는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무슨 길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길, 진리의 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지정해 놓으신 길,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걷게 하신 첩경, 사람이 걸어가도록 의도하신 길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다 등을 돌리고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적하듯이 좁은 길을 버리고 넓은 길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그릇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매우 자주 진술됨을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드릴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같은 것을 말하는 인용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선언의 보편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타락의 무서운 결과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이 세상에서 태어난 각 사람은 의도적으로 자기의 길을 갔습니다. 그 길은 그릇된 길입니다. 다 양같이 유리하고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천국에 이르는 첩경으로 가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길을 벗어나 치우쳐 있습니다.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입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인간성을 이와 같이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들은 지금 지옥으로 통하는 길에 서 있습니다. 마귀에게로 가는 길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등을 돌리고 전적으로 그릇된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로 죄 가운데 빠진 인간들을 그러한 식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가 제시하는 두 번째 요점으로 나아가 봅시다.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이 말은 전적으로 예외가 없이 한꺼번에 모두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다 함께 무익하게 되었습니다. 무익하다는 말은 물론 쓸모없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도가 사용한 실제적인 어휘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것은 매우 도표적이고 묘사적인 말입니다. 그가 여기서 무익하다는 개념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어휘는 신선미를 잃어버린 우유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갑자기 우유 한 컵을 먹고 싶습니다. 그 우유를 찾아냈는데 그만 맛이 가버린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쓸모가 없죠. 여러분은 잔 속에 맛이 가버린 우유를 넣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쏟아버릴 것입니다. 먹도록 그리고 만족을 주도록 되어 있는 우유가 그만 맛이 가버렸습니다. 그러면 쓸모가 없죠. 인류에게 일어난 어떤 모든 일의 결과로 말미암아 인류의 조건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익합니다. 쓸모가 없습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아서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쓰레기 더미 속에 버려두는 것과 같습니다. 아담의 죄 때문에 인류의 경우에 그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매우 분명히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무익하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분명히 그것은 너무나 지나치게 싸잡아 표현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 선을 매우 많이 행하는 사람을 많이 보아왔다. 그들은 매우 선한 시민들이고 많은 양의 돈을 선한 사업을 위해서 드리고 그와 같은 일을 행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 그들이 무익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는가? 그러나 성경은 그들이 무익하다고 말합니다. 어떤 방면에서 그러합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세속 도덕성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분을 분명히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언제나처럼 부패해질 수 있고 악해질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입장에서 우리 각 개인은 모두 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은혜가 아니고서는 전적으로 선함도 없고 전적으로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같은 것을 말하는 다른 몇 가지 말씀들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이사야서 64장 6절. 그 말씀은 그 점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회심한 후에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는지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나오는 자서전적인 기록에서 회심하기 전에 자기가 율법에서 흠이 없음과 자기가 율법을 판단하는 바에 따라 의롭다 하는 것을 자랑했었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훌륭했고 놀랍게도 선하고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자신을 생각하며 뽐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회심한 다음에 사도는 그 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을 알게 되며 율법을 새로운 빛 가운데서 보고 죄를 깨닫고 난 다음에 자기의 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빌립보서 3장 8절. 그 말은 매우 강한 어투가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정확한 말입니다. 자기의 종교적인 의와 도덕성과 자기의 그러한 의를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았을 때 그는 매우 철저하게 그러한 삶을 살았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쓰레기 더미이며 비열하고 어리석으며 분토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말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아무렇게나 말을 내뱉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의 의가 충분히 선하지 못하다고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그릇되고 쓸데없는 분토와 같고 완전히 버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좋아하는 대로 표현하자면 우리는 그것을 복음의 서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처럼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은 그러한 진리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이 필연적으로 있어야 했던 것이 바로 그 사실 때문입니다. 사람은 약간 개선될 필요나 어떤 도움을 받을 필요만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정말 비열하고 전혀 쓸모없이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들여 이러한 묘사의 말씀을 숙고해 보아야 합니다. 그 말씀들이 아무리 끔찍하고 무섭고 혐오스럽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 진술들은 사실입니다. 본성적으로 우리 각자는 그러한 진술들에 해당됩니다. 자, 이제 저는 이 특별한 제목 아래서 마지막 요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다. 자기 의에 대해서 거듭 말하기를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다시 여기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을 다루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처럼 선한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점에서 방황하는데 그리스도의 죽음의 필요성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죄 용서의 필요성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처럼 많은 선을 행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도는 말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므로 저는 다시 한번 그것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싶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의 모든 선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어째서 진리입니까? 모든 자연인의 선은 필연적으로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러나 그는 스스로 모든 것을 하지 않는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매우 친절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친절할 수 있으면서도 사실상 자기 자신에게는 더 친절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자신을 더욱더 기쁘게 하는 일을 합니다. 사람의 행동, 그 모든 행동들은 다 원천에서부터 오염되어 있습니다. 죄가 주장합니다. 죄가 모든 것을 망쳐놓았습니다. 우리 모든 행동들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연인, 죄악적인 사람 속에서 공평무사한 행동과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선은 무엇입니까? 선이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떠한 것을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성적으로 선한 사람은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전적으로 자기의 영광과 만족을 위해서 일합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선한 행위를 시험하는 시금석은 이 하나님의 영광의 요소입니다. 물론 여러분은 그것을 쉽게 검증할 수 있습니다. 약간 짐승처럼 되지 않으면 안 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때로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세상에 선한 사람들 중 한 사람을 만나 그들에게 어떤 질문을 던져보면서 그들의 선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금방 여러분들에게 화를 내면서 결국 그 선이라는 것이 전적으로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이해관계가 수반된 것임을 금방 보여줄 것입니다. 죄악적인 사람의 행동 속에는 무사공평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표준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를 들어 내가 너무나 지나치게 나갔다고 생각할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사도 바울이 너무나 멀리 나갔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그 점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누가복음 16장 15절. 그것이 분토나 쓰레기보다도 훨씬 더 악하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그것은 엉긴 우유보다도 더 나쁩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미워합니다. 신문지상에서 명성을 얻기 위하여 행하는 이러한 거듭나지 못한 모든 선을 미워하십니다. 사람이 그러한 선에 대해서 말하며 서로 그러한 일을 극구 칭찬하는 말을 듣기 위해서 행하는 선,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혐오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원천에서부터 오염이 되어 있음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대목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거기에서만 그 문제를 매듭짓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거기에서만 끝나도록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보편적인 묘사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번째 대목으로 나아가 봅시다. 두 번째 대목은 이 모든 것에 대하여 특별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모든 것이 여러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죄 아래 있는 사람이 이와 같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해부학적으로 말해서 그것은 무엇과 같은가요? 그 대목은 13절에서 17절까지 나아갑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는 그것을 매우 단순하게 분해할 수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의 첫 번째 대목은 말로 짓는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보게 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거울을 여러분 앞에 제시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경고합니다. 만일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좋은 말 해주기를 바란다면 더 이상 나아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거울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말로 드러나는 죄입니다. 이 묘사가 얼마나 끔찍하고 그림을 그리듯 생생합니까? 그는 이렇게 출발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이 시점에서 사도는 구약의 말씀을 또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이러한 뜻입니다. 정말 그것을 언급하기에 너무나도 과격한 묘사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강해해야 합니다. 2, 3주 전에 어떤 사람의 시신이 묻혀있는 무덤을 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부패의 과정이 극도에 달해서 냄새가 이루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구역질 나고 역겹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 아래 있는 사람의 목구멍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는 자연인의 상태입니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마태복음 2장 34절. 우리가 보아왔듯이 이 마음이 그러하니 그러한 유의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저는 더 나아갑니다.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원어상으로 그들의 혀가 매우 부드럽다는 뜻입니다. 거짓말을 하며 아첨하며 진실하지 못하면서도 진실한 척하며 사람을 만나면 안 만나기를 원했으나 마치 만나고 싶었던 사람처럼 기뻐하며 그들의 세계를 생각하는 것처럼 하며 그러면서도 언제나 그들을 비평한다는 것입니다. 속임을 베푸는 혀요. 이 사람들은 대단히 놀라워 보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의 말은 꿀이 가득 담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이러한 말씀들을 자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읽고도 필연적으로 그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지 못하는 것이 진실로 나를 당황케 합니다. 이러한 유의 일보다 오늘날 사회의 생활상을 더 완벽하게 묘사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무도장이나 어떤 저녁 파티 석상에서나 정치적인 국가의 일을 위해서 만났을 때 그들이 어떤 모습을 취하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들은 서로 간에 얼마나 화기애애하고 친절해 보입니까? 그러면서도 등을 돌리는 순간 서로 간에 불만을 가집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신문의 가심란이 넘치고 그처럼 흥미있는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가심란은 유출되어 나온 비밀들이나 여러 라이벌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거리나 마치 서로 간에 호의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미소를 주고받던 바로 그 사람들에 대한 충격적인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있는 사회나 시궁창의 더러운 능모 조각 같은 것을 입고 있는 사회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것은 얼마나 진리입니까? 그러나 더 나아가 보아야 하는 악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혀는 너무나 부드럽습니다. 저희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사도가 여기서 보여주려는 것은 구약 성경의 기자들이 독액이 가득한 독사나 뱀이나 살모사에 대하여 기이하고 상세한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식으로 일합니까? 동물학적인 의미에서 매우 훌륭한 묘사입니다. 살모사나 독사는 그 독이 너무나 강합니다. 독액이 든 주머니가 수평으로 누워있는 엄니의 가까이에 있습니다. 독사가 자기가 잡아먹을 것을 향하여 독을 품으려 하면 그의 머리를 뒤로 젖힙니다. 그렇게 하면 이빨이나 그 엄니가 아래로 뻗쳐나와 물게 되는 것입니다. 엄니로 물면 그 엄니 가운데 하나가 독이 가득한 주머니를 누릅니다. 그래서 그 독이 그 엄니가 깨문 상처를 통해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뱀에게 물린 것이 그 독에 죽음을 당합니다. 그처럼 성경은 독사가 독으로 어떻게 죽이는가에 대한 정확한 과학적인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드러운 혀로 말하면서 입 밑에 이러한 독과 독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진리가 그러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입술에는 꿀을 떨어뜨리지만 그 아래는 독이 있습니다. 물론 대화를 통해서 그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독이 그처럼 놀랍게 보이는 흥겨움 속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그 독은 젊은 사람들의 마음과 상상을 독하게 오염시켰고 끝내는 지옥으로 가게 합니다. 그 광고 문안을 보십시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나 그 문안들에는 독이 들어있습니다. 입술과 혀는 부드럽습니다. 광고문들은 말합니다. 오라 오라 이것을 즐기라. 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아무것도 모르는 희생자는 독이 든 주머니를 모릅니다. 젊은 사람들이 물리게 되면 갑자기 그 독이 그리로 흘러들어가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그릇된 교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유의 복음적인 설교를 불쾌한 것으로 여깁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 설교에 대해서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어렵고 너무 거칩니다. 너무나 불쾌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만 말하는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싶습니다. 그 혀는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그러나 만일 복음이 전혀 아닌
다른 복음을 믿는다면 언제나 여러분을 칭찬해주고 여러분의 사기를 더 높여주고 여러분의 세계를 아름다운 세계라고 말하면서 사람은 놀랍고 모든 것이 잘 돼 있으며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다른 복음을 믿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죽여 지옥에 보낼 독소를 여러분에게 주입하는 것입니다. 그 혀는 부드럽습니다. 그러나 그 입술 밑에 독사의 독이 들어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잠들게 하고 허황하게 하고 끝에는 영혼을 폐허화시키고 황폐하게 합니다. 그러나 한마디 더 덧붙여서 말할 것이 있습니다. 본문에 그것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자, 이것들에 대해서 분명해야 합니다. 어떤 개인의 입에 모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입에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한가할 때 마음을 풀어놓고 서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저주를 하고 악독을 바라는 것들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욥의 아내의 말을 기억합니까? 일이 잘못되어 나갔을 때 그녀는 욥더러 당신은 어리석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일이 잘 안 돼 갔을 때 다음과 같이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째서 나와 내 자네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 그들이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저주하는 방식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한 감정을 가지며 배약한 질문들을 던지고 싶을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인류는 다 하나님을 저주하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악독으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불의하고 복수하려 하고 다른 사람을 헐뜯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해당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죄와 타락의 결과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에 그처럼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신약 서신을 줄곧 읽어본다면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놀라운 교리를 다루고 난 다음에 그 서신 끝에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4절.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상세한 죄목들을 지적해 나갑니다. 죄는 그러한 방식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한 장 전체를 혀에 대해서, 혀를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씁니다. 야고보서 3장을 읽어보십시오. 혀에 대한 무서운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말해왔던 것은 속에 지옥의 불을 담고 있는 그 끔찍하고 작은 지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사도는 그 혀를 배 전체를 움직이는 키와 같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 가공스러운 악독과 끔찍한 일을 내는 이 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경우입니다. 바울은 말로 죄를 짓는 것을 보여준 다음에 행실로 나타난 죄를 묘사합니다. 저희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모든 인간 존재마다 살인자라는 뜻이 아님을 지적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인류는 전쟁과 싸움 속에서 여전히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듣는 또 다른 것은 파멸과 고생이 길에 있어. 오늘날 세상을 볼 때 그보다 더 완벽한 묘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역사를 요약한 것입니다. 파멸과 비참, 비참과 곤고함을 불러오는 파멸, 원인과 결과입니다. 역사에 대한 완벽한 묘사가 아닙니까? 사람들을 어리석게 만드는 것은 전쟁이 나라를 더 위대하게 하는 것처럼 전쟁과 그 정복 전쟁을 떠버린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죄의 극악성을 발견합니다. 살해한 적들이 숫자를 떠벌리고 있습니다. 그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파멸과 고생, 그것은 필연적으로 불행과 공고함을 가져옵니다. 죄는 본질적으로 파멸적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파괴합니다.
그것은 성품을 파괴하고 우리 자신의 성격을 파괴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의 성품을 파괴하고 비참을 가져옵니다. 술고래가 처하는 파멸을 주목하십시오. 또한 그것이 가져오는 슬픔을 살펴보십시오. 사악과 비참과 공고의 파멸성을 보십시오. 모든 악독과 그러한 모든 것은 다 파멸적인 것이고 결국은 비참과 폐허를 가져오게 됩니다. 파멸과 폐쇄, 영혼의 황폐화, 죄에 대한 얼마나 놀라운 묘사입니까? 그것은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제가 볼 때 역사는 파멸과 고생이 모든 길에 있다는 몇 마디로 진정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여기서 사도는 같은 것을 다른 방식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들은 파멸과 비참을 알기 때문에 평강을 모릅니다. 평강을 모르는 것은 우리가 이미 로마서 3장을 시작할 때 살펴본 사실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혜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잠언 3장 17절에서 말하는 지혜를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첩경은 다 평강이더라.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이러한 지혜를 갖지 못하면 평강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 평강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7장 21절. 그렇게 해서 두 번째 대목을 끝마치고 18절, 세 번째 대목을 살펴보게 됩니다. 바울은 18절에서 나머지 그 모든 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그러나 우리가 이 구절을 숙고하기 전에 우리 모두는 그 전에 어느 세대보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의 방식의 절대적인 필연성을 더 분명히 알았다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구원의 방식의 절대적인 필연성을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상세하게 살펴본 것은 본성적으로 우리 각자가 어떠한 영적 진상에 빠져 있는지를 단순하고 문자 그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예외가 하나도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예외가 없습니다. 멋진 사람이나 그러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각자 다 이러한 무서움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길을 잃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 있습니다. 무덤은 더럽고 추한 냄새를 냅니다.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말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타는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디도서 3장 3절. 저는 그것을 평이하게 나타내고 싶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고렇지 않은 자신에 대한 이 묘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에 대해서 더 따져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 모든 것을 배척한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아직 죄가 무엇인지, 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비록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아닙니다. 만일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것을 거부하면 자동적으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밖으로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빠진 인간에 대한 이 묘사는 단순한 진리요 참으로 무서운 진리입니다. 죄가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자리에 빠지게 만듭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길에서 벗어날 방법을 주셨습니다. 사도가 이제 그 길을 펼쳐 보이려고 합니다. 자기가 엄청나게 궁핍한 자리에 있음을 아는 사람 이외에는 그것을 살펴보거나 붙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본질상 다른 이들과 똑같이 진노의 자녀라는 것을 알 정도로 죄를 깨달은 적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깨달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